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과 로제타 선교사님의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자신을 희생했던 헌신이요. 근데 이분들의 헌신이 거기서 그치지 않거든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양에 갔던 때가 1893년에 개척을 하시고 94년에 봄에 가족들이 다 평양으로 상주하게 해서 올라가시거든요. 그 사이 어간에 첫째 아들도 태어나고요. 근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게 녹두장군 전몽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보년에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거기서 가보개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막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고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청나라를 불러가지고 청나라 군인이 상주하게 되고 그 바로 다음 날 일본군이 또 제물포에 상주하게 되면서 이 두 나라가 기득권 싸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하는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1894년 가장 큰 마지막 전쟁이 9월 달에 일어났던 평양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에 머물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동학농민운동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던 사파로 그렸던 사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땅 평양에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과 그레암 리 선교사님 같이 그 당시에 평양을 사역했던 이분들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 함께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전쟁사 기록에 보니까요. 당시 평양 전투 때 청나라 군인 많이 죽었죠. 일본 군인도 다쳤고요. 조선 사람도 많이 다쳤을 겁니다.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의 수가 2,000구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곳에 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근 10여일간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시신이 썩어간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안 좋은 세균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다가 본인이 이 질에 감염이 되세요.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지셔서 급하게 평양에서 배를 타가지고요. 제물포로 와서 서울 제중원으로 옮기는데 이 선교사님이 탔던 배가 당시에 그 일본 패잔병들이 타던 부상병들이 타던 배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선교사님이 또 다시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제중원에 와서 몸을 누이셨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34세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때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을 간호하면서 이분이 썼던 그 일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남편의 곁을 지키는데요.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 마지막 호흡을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조선 선교를 좀 계속해서
조선 선교를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은 돌아가셔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선교사님으로서는 두 번째 묻히신 선교사님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그 뉴욕에서 빈민가에서 사역했던 썸머스톤이라는 선임 의료 사역자였죠. 이분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서 좀 긴 글이긴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은 뉴욕 하부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빛의 천사였다. 그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누가 부르든 기꺼이 왕진을 갔다. 그의 밝은 존재 자체가 병고에 친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섬기기에는 너무 가난하거나 악하지 않았다. 어떤 지하방도 그가 방문하기에 축축하지 않았고 그 어떤 옥탑방도 그가 올라가기에 높지 않았다. 도둑이건 살인자건 어떤 범죄자건 그는 똑같이 부드럽고 자상하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왜 동료 선교사들이 윌리엄 제임스 홀을 작은 예수라고 했는지 다 이 선임 그 의료 사역자의 고백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잣대를 들이미는데 그러한 거 들이밀지 않고 뉴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도 조선 사람들 사랑하고 또 일본 사람, 청나라 사람 가리지 않고 섬겼던 선교사님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셨던 거죠.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정말로 너무 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가셨던 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모님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는 돌을 막 지났을 때였고요. 첫째 아들은. 사모님 뱃속에 7개월째 들어가는 어린 딸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선교부에서 또 본국에서 가족들이 좀 본국에 오라고. 그때 윌리엄 제임스 홀의 여동생이 또 편지를 써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 윌리엄 제임스 홀 조카를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도 갖고 있으니까 잠시 선교지에서 나오셨다가 우리 가족도 좀 방문하시고 그 어린 자녀들 함께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12월 달에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 거쳐서 남편 고향했던 카나다 방문하고 또 둘째를 출산하고 다시 힘을 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897년 그 아픔을 잊고 3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때 들어오시기 전에 찍었던 거고요. 이 사진은 첫째 셔우돌과 둘째 이디스라는 딸 아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897년 겨울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시고요. 한 5개월 정도 이제 겨울을 피하고 또 몸을 추스리고 그 아이들도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 시기를 보내고 선교사님이 5월 초에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땅, 우리 남편이 사랑했던 그 땅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평양으로 올라가면서 이 세 분이 모두 다 이질에 감염돼요. 근데 로데타 선교사님이랑 첫째 셔우돌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좀 살아내서였을까요? 그래도 그 이질이 어렵긴 했지만 그 이질을 이겨내는데 둘째 에이디스가 그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합니다. 선교사님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양화진에 있는 남편 곁에 묻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요.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떠나기 전에 남편의 이름으로 모금됐던 기금으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1897년에 평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을 기념한다고 해서 기홀 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해가지고요.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딸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어린 딸 아이의 이름으로 이디스 아동병원을 설립하고요. 기홀병원과 이디스 아동병원이 세워지기 그 사이에는 이 땅에
여성들도 좀 의료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요. 평양에 또한 병원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광해여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평양 기독 여성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병원이 광해여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평양에서 병원이 세워질 수 있게 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평양에 그 관리의 아내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굿도 하고 한약방도 찾아가고 근데 낫지 않았는데 그 서양 귀신들이 하는 거기 가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왔던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 평양 관리의 아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마음을 열게 되고요. 광해여원이라는 병원으로 이름도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지게 되면서 병원 의료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광해여원과 기월병원이 합쳐진 게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병원이 세워지는 역사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디스 아동병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할 때 어린 딸을 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양에 기월병원 세웠죠. 이디스 아동병원 세웠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세웠던 그 보구여관은 이후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료전문대학은 이후에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 되고요.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이 선교사님이 설립하는데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여성병원들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했더라고요. 다들 서양병원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대 눕는 게 어렵잖아요. 자고로 아프면 이불 깔고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야 몸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의 장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서양병원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은 초기에 우리나라 그 기와집에서 병원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하여 환자들이 잠자기 편하며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으며 선교병원으로서 뭐 막 시설 안 넣어도 되니까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와집 활용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선진화된 의료사역의 필요성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으로 처음에 이주해서 사역할 때도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주해서 집을 얻어서 사니까 평양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구경했대요. 이건 선교사님 기록에 있는데 한 주 동안에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1,500명이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서양 귀신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걸 선교 사역으로 활용을 해요. 이후에 다른 선교사님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 날짜를 구경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경데이. 그래서 10명씩 끊어가지고 집안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은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고요. 그러면 10명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보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부러 눈도 까디지도 보고 막 이러고 갔대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렇대요. 눈이 파란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우리 눈동자가 검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눈이 파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을 까디짓고 하면 아기가 우니까 나가면서 그랬대요. 조선 사람들이. 뭐 사람 새끼가 맞나 봐. 우네. 이러고도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그 아드님이 커서 또 선교사님이 되시는데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꼬마 선교사였다라고, 내가 헌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에피소드와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한 가지를 더 준비해서 옵니다. 당시 자신의 가정을 돕던 분 중에 조선인 관리 하인 중에 그 자녀 딸 중에 오씨라는 집안의 아이 중에 복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아주 옛날에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한번 앓고 나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눈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시각장애인이 되면 손가락질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지은 업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집에 가둡니다. 근데 선교사에 보기엔 그 아이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안식년 마치고 남편 잃고 다시 올 때 와서 썼던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놔 봤더니 나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 내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시각장애인, 평양의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실 한 군데서 매일 학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꿈꿔서요.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 교실 한켠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을 시작합니다. 제가요 강의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청년 집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자매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타임에 잘 안 울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자매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울었냐고.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특수교육 전공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스크랜턴 여사란 분을, 로제타 여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특수교육을 시작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외웠는데 그분의 삶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남편 잃고 어린 딸 잃고 이렇게 살아냈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뭘 배워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시각장애인과 평생 함께 하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도 선교사님이 만들어주세요. 이후에 지금 쓰는 박두성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쓰는 점자가 만들어지지만 초기에 제일 처음에만 썼던 한글 점자는 놀랍게도 서양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 복례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 공부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27에 우리나라에 오시거든요.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님은 4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근 43년의 시간을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요. 본국에 계시다가 1951년도에 본국에서 돌아가시고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서울 양화진에 남편이 있는 곳, 어린 딸이 묻힌 곳에 지금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눴던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지만 어린 딸을 잃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사역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아픔이 없었을까요? 남편을 잃은 그때가 되면, 아이를 잃은 그때가 되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드님이 썼던 책 조선의 상이라는 책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조선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밤마다 식은땀 흘리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컸으니까요. 근데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가치가, 더 큰 생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선교사님이 바로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